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누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지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공명심, 즉 자기의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한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야 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었음에도 하나가 되는데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2장 1절을 보니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여쭈어하라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다윗은 그러므로 애가를 지어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에겐 처음엔 400명이 있지만 이제는 600명이 그를 따르는 어젓한 그래도 작은 도시에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사울이 죽자 많은 부하들이 다윗의 편에, 다윗 왕의 편에 서서 이제는 다윗을 칭송하는 걸 봅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게 그에게로 돌아오자는 아드나와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드데와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또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죽자 이젠 다윗이 대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 이제 다윗의 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힘이 생기고 군사가 준비된 다윗은 어찌 보면 자기가 지난날에 함께 있었던 600명과 또 많은 므낫세 지파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왔을 때 이 군대만 가지고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명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유다의 작은 성읍 헤브론을 먼저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 유다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다윗의 왕위 주기를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인해서 큰 환난을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것도 다윗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 있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묻지 않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자 블레셋의 가드 땅에 아기스 왕을 찾아갔다가 그의 종이 되었고 아말렉에 의해 가족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기도하고 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렇게 묻고 갔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 북이스라엘의 11지파와 남유다의 한 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아야 맞잖아요.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는 이런 신세 속에서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다녔던 600명과 이제 므낫세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왕으로 세워줬어야 되잖아요, 다윗을.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광야의 학교의 훈련이 남았는지 유다의 작은 성읍 헤브론에서부터 왕으로 등극하여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은 일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응답해주고 금방 축복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꿈대로 다 이루어주시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아멘.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때 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을 때 다윗은 어느새 나이가 30살 가까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년 다윗 15에서 17살쯤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지금 유다의 헤브론으로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 30살 정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다윗이 어떠한 공명심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어서 이젠 때가 됐구나라고 왕위에 등극한다고 사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미리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에 있어서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남쪽의 맨 밑에 유다의 헤브론 산지 헤브론 땅에 왕으로 이제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TV에서도 드라마에 보면 정말 훌륭한 사장님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말단 사원으로부터 회사 일을 배우게 해서 나중에 회사에 물려받을 때 그 회사는 든든하게 서가고 잡음이 없고 정말로 멋진 회사가 돼요. 근데 꼭 그 회사가 왕자의 난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분열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하산. 단지 아들이고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사부터 시작하고, 그죠? 전무, 이 간부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모모모모모 기업의 큰 굵직한 기업에 보면 20대에 정말로 이사가 되고 20대, 30대 초에
회사에 간부로 세워놓으니까 뭐 땅콩회항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이런저런 갑질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 간부가 되고 그렇게 회사를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굵직굵직한 회사에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간에 누구는 20년, 30년 걸리는 그 위치에 간부의 자리를 단 1년 만에 또 2, 3년 만에 올라갔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공명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명심. 바로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능력이 훈련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오늘날 말하면 힘을 쓰고 싶은, 우리들의 표현을 말하면 갑질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이런 인간의 욕구, 욕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특성 중에 뭐예요? 바로 욕심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거든요. 이것을 알았던지 이제는 왕으로 세우는 마지막, 하나님은 등급에 있어서 충분히 기름 부어 세웠고 명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공명심을 내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고 때로는 이 유다의 작은 지파에 또 헤브론 산지의 헤브론 땅에서부터 기름을 부어 세워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하셨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라고 하셨지. 아멘.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학을 또 취업을 또 물질의 모든 사업을 모든 거 다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했지요. 그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만큼 주시지 않거든요. 올해 내가 대학을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재수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해주시거든요. 그럴 때에 이와 같이 자기 의와 공명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요. 때로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한 건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응답이 여러분 빨리 되려고 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성품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요? 주지만 다윗도 지금까지 다 잘 왔어요. 마지막 힘과 권력이 생길 때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공명심이 생기면 그 교만함의 욕심에 다윗의 이스라엘 왕은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면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보았거든요. 그러기에 다윗만큼은 철저하게 훈련대 속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한 왕은 이제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영광을 허락해 주려고 지금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맨 밑에 남쪽의 유다 지파에, 그것도 헤브론 산지 그 지역부터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왜 아직 응답이 없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의심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다윗과 그 반대편의 사람들, 즉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는 다윗과 또 한편에는 자기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대로 국정을 또 경제를, 이 모든 삶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신복들을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될 걸 알고 있습니다. 공명심이 사라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뭐예요? 사울 왕으로 섬겼던 것처럼 제2대 기름 부어 세우는 다윗을 또 섬기는 군대 장관이 겸손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는 뭐예요?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지요. 근데 왕이 바뀝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도 끝날까봐 사울 왕에 남아있는 연약한 이스보셋을 사울 왕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난 시간에 보았죠. 왕으로 다윗 대신에 빨리 세웁니다. 그거 한번 말씀 보고 갑시다. 자, 8절, 2장 8절에 보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의 직계 후손 이스보셋을, 그걸 사울을 따랐던 많은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자기가 바지사장처럼 꼭두각시처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니까 당연히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자기 자리를 존립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에서 왕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 생긴 거예요. 이스보셋, 즉 아브넬의 뒤에 힘과 세력을 가지고 바시사장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지금 등극하고, 이건 지금 하나님과 묻지 않고 자기들의 자기 공명심에 자기 의에 세운 왕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3절, 2장 13절에 이제는 아브넬 사람들과 이제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이쪽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하고 있냐면 1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무슨 말이에요? 야, 요압, 너 다윗의 이쪽 편이지? 다윗이 이끄는 군대가 힘이 센지, 아브넬,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군대가 힘이 센지 한번 맞짱 한번 뜨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상대편 사람의 둘이 붙어서 일명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지 결투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도 그렇게 하자라고 찬성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12명을 데리고 대표로 나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1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16절에 싸우는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또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고선 일체히 쓰러지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보셋 쪽, 즉 아브넬을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다윗의 사람 요압 장군은 이 일을 다윗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가 또 장군이라고 묻지 않고 아브넬이 맞짱 뜨자고 하는 것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 네가 이끄는 군대가,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 군대가 센지? 그래, 한번 맞짱 떠보자. 요압 장군은 지금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압 장군도 지금 공명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기고 뭔가 하면 다윗 왕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난 날까지 보면 사울 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왕으로 세움받아야 될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워서 다 죽이기 시작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넬의 그 군대 장관의 그 세상적인 공명심, 자기 의를 드러내어서 이스보셋을 바지사장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던 이 사람의 맞짱을 요압 장군도 다윗 왕의 말에 듣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할 때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때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꼭 교회의 사역을 맡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물론 자직을 한 것까지 목사님께 보고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들이 움직이고 또 교회가 재정을 또 나가서 해야 될 사역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은 팀장들은, 또 목장들은, 기관장들은 목사님께 보고해야 돼요. 즉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물론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 것은 괜찮겠죠. 근데도 지혜롭고 정말로 믿음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했어도 기도하면서 먼저 그 사역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좀 더 성숙하고 평안합니다. 아멘? 근데 의도와 상관없이, 즉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힘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를 잘 섬기고 더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성장하기를 원해서 그와 같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던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젠 잘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사람은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공명심,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거 내 아이디어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목사님도 생각하지 못한 거야. 이거 내가 한 거라는 거죠. 이제 뭐예요? 정말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의를 내세우고 이젠 교만해져서 공명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을 따르는 자, 그렇게 추진력과 리더가 있는 자. 어찌 보면 하나하나는 잘 된 것 같지만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따랐던 사람도 이제는 뭐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잘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명심. 뭐 하나 한 것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끝내는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뭐예요? 다 등을 지고 돌아오게 되거든. 그러면 그는 또 시험 들기 시작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여러분 또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가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원서도 냅니다. 취업도 도전합니다. 뭐 합니다? 덜컹덜컹덜컹. 와, 잘 됩니다. 합격도 합니다. 취업도 됩니다. 돈도 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또 목사님께 또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꼭 교회 가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되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학교 들어가는 거, 취업하는 거, 돈 버는 게 목표고 인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학교 들어가면 뭐예요? 공부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교수 만나야죠. 취업을 하면 취업한 거를 끝납니까? 한 달씩 일하려면 그 사람들 일하고 위에 상사들, 또한 사장님들, 원장님들 누구? 여러분, 그 사람들 통해서 또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회사 안에서의 따당하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뎌내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부터 알고 엎드리고 가는 것이 곧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자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작은 거라도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도해달라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지. 때로는 안 해주시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엎드리고 간 사람은 비록 내가 열심히 했을지라도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아요. 자기 공명심을 나누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자랑하며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잘 될 때에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어떤 특혜, 공무원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 지역이 개발됐다는 거 먼저 알 수 있었고, 또 투자할 수 있었고,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출을 50억씩이나 받아서 땅을 사서 지금은 최소 5배, 어디는 250배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야, 대박이다, 돈 벌었다, 막 박수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선정되면. 근데 지금 그것이 내 인생의 공무원 직업을 단축시키고, 그것이 투기가 되고 투자가 아닌 투기가 돼서 다 환수해야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올무로 붙잡을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비록 더디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묻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는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겸손이기에, 아멘.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요압 장군도 뭐예요? 누구 군사가 더 센지 맞짱 뜨자고 하니까 이 자존심에 그 군사와 이 모든 것은 누가 지금 주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의 인간적인 모습의 주권은 다윗 왕,
근데 요압 장군 묻지 않고 가요. 공명심에. 아브넬을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웬걸 요압 장군이, 다윗의 편에 든 요압 장군이 이기네요. 근데 이겼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을 또 나오는데 그게 18절입니다.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이 아사헬의 발은 들 노루같이 빨았어요. 근데 여기서 요압 장군과 군대가 어디준가 뭔가 싸웠는데 요압 장군이 이기니까 아브넬과 나머지 군사들이 도망갔어요. 근데 아사헬이 뭐 했어요? 들노루같이 발이 빨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따라 잡았지요. 그때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20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무슨 얘기예요? 아는 사이인 거예요. 아는 사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알았어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아사헬은 또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 다윗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 한 거예요? 아브넬이 지금 요압 장군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싸웠어요. 요압은 승리했지만 아브넬을 못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소리를 듣고 이때다. 다윗왕한테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때가 이때다 라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이 뭐였어요? 들노루처럼 발이 빠졌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뭐 하는 거예요? 공명심 때문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 새로운 왕국, 새로운 다윗의 정권의 시대가 지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빨리 다윗이 왕이 되니까 왕의 직위에 올라가기까지 빨리 인정받고 싶고 다윗의 마음에 들어서 한 자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이 공명심이 지금 그러는 사이에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워서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거 보고서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래 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고 그의 군복을 빼앗으리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리라. 뭐예요? 너 나 죽여봤자 그러니까 청년 아무 하나 잡아서 죽이고 대신 죽였다고 하고 보고하라. 아브넬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끼리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아사헬은 뻔히 그거 아브넬의 목이 아닌데 청년 하나 잡아가지고 가서 무슨 공명심이 일어나겠어요? 다윗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사헬은 혹은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상을 줄 것 같아서 와 저 사람 요압 장군은 그래도 인정받는 장군이었거든요. 요압 장군도 아브넬을 못 죽였는데 아사헬이 잡아서 죽였대. 그러면 요압 장군 대신에 혹여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세워줄지 용맹수 놓은 것 때문에 청와대 어디 비서실장이라도 뭐 해줄지 이 공명심에 아사헬은 다윗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아브넬을 또 뒤쫓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질게 할까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같은
야, 요압이 형 네가 다 아는데 너 죽여봤자 내가 체면에 안 쓴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는데 뭐 했어요?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서 엎드려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니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사헬의 끝내는 뭐예요? 아브넬한테 잽도 안 되는 거죠. 공명심 하나 받고 요압 장군한테 패해서 도망갈 정도니까 아사헬은 자기가 싸우면 아브넬 정도는 싸워서 이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야 애기야 까부지 말고 집에 가 그랬는데도 계속 덤빈 거죠. 왜? 아브넬 잡으면 이 막내 아사헬이 공을 세우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우리도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목사님께 또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맡겨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하면 좋은데 남의 것을 뺏어서 하려고 해요. 남의 것을. 물론 그가 지금 그 자리를 비워서 못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아니면 그 담당한테 회장님 오늘 못 와서 제가 그 자리를 좀 오늘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그 자리 이렇게 해서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묻고 하면 너무 좋은데 이때다 하고 담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저 자리 빵꾸난 거 내가 했다는 이것 때문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좋은 의도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못할 자리를 내가 대신 메꿔줬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잘했습니다. 와 사람들은 또 합니다. 와 전에 회장님보다 아무개 자매님이 형제님이 잘하시네요. 또 막 칭찬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거로 끝날까요? 또 공명심에 또 찾아다닙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왕이 된다는 이것에 열등의식을 가졌던 사울왕이 그런 거잖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블레셋으로 싸우러 가잖아요. 또 하나님은 또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말렉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뒤에서 공격한 것 때문에 아말렉을 멸하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려고 사울왕한테 시키잖아요. 근데 다 싸워서 승리하는데 마지막 뭐예요? 그들은 부정해서 다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뭐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찌고 좋은 것은 남겨요. 뭐 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의도 얼마나 좋아요. 의도한 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놨다는데 좋은 거. 근데 하나님은 너가 예배를 드리는 이 좋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엔 지금 부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 헌금 많이 드리려고 해요. 교회 개척교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교회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 돈이 뭐 하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또 뭐예요? 그 돈이 노름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언제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헌금하고 교회 섬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름판에 가가지고 노름해서 돈을 헌금 많이 하려고 강원도에 있는 카지노에 갔다 왔습니다. 하우스에 가서 이렇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도는 좋아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드리는 그 예물이
부정한 거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헌금, 예배, 여러분이 와서 찬양 사역하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려면 내 삶이 부정하면 안 된 거예요. 내 삶이 세속화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겠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3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며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배를 헐렁 또 막 예배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오늘도 나의 찬송이, 나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회개하며 드려지는 찬송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중에 첫째 요압, 아비새, 셋째 아사야를 했는데 이 막내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이 죽어요. 그러자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에 갔지. 내 동생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쫓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25절 26절 중에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치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나 죽일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네 동생이 계속해서 까불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싸움을 걸어오니까, 요압의 동생 아사엘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야, 그냥 나 죽이지 말고 그냥 가라. 근데도 계속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고 싸워서 아사엘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요압, 너하고 아비새가 둘이 지금 남 형제가 날 죽이려고 또 와서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죽이고 싸움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요압도 하나님 앞에 묻고 가는 거예요.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려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브넬이 얘기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여서 원수한 게 아니라 그 사정을 알고 나니까 자기 동생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싸움이 멈추고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겨요? 30절에 보니까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았어요. 모으고 나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어요. 요압은 지금 자기 동생과 19명을 잃었어요.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아브넬의 사람 이스라엘은 360명의 군사를 잃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몇 명? 19명과 자기의 정말 친동생 아사야를 잃었어요.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그 360명 이 모든 것들을 잃고 뭐 할 때
19명과 아사야를 이뤄져 없어졌을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30절 다시 보세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고 요압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다고 하지 않고 누구의 신복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도 지금 다윗의 사람이고, 요압 너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아브넬과 그래 누구 군대가 싸우나 여하튼 그 시작으로 인해서 360명보다는 19명이 죽었고 네 동생 죽었지만 결론은 네 동생이기 전에 19명 그 사람 네 군대 장관의 군사이기 전에 이 사람들은 누구의 사람이더라?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명심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잃은 거예요.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는 지금 교회 사역과 섬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칫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에요.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무엇을 하든 인정받고 싶은 건 누구나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인정이 뭐예요? 누군가를 죽이고 뭔가 정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자칫 결론은 나는 회사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론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상처를 남기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에 특별히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 자꾸 이와 같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여 자꾸 공명심을 내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밟고 누구 자리를 빼앗게 하려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적용해 계속되는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고 그러나 나는 그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특별히 공명심에 사로잡혔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자리 싸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아사헬처럼 공명심의 내 기분에 따라 열심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끝내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도 예배의 찬양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죄악에서 죽었던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기에 오늘도 각각의 위치에서 교회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자꾸 내가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 내가 이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이 공명심이 자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깜빡 잊고 그거를 칭찬해 주지 못하고 문자라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자기만 돈 있고 자기만 똑똑한가? 교회 다 섬기고 또 성도들이 그런 말 할 때 있거든요. 그때 섭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나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렇게 헌금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 와가지고 섭섭한 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 들고 상처 입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거고, 아멘.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주신 거고, 사업장을, 학교를, 공부를 허락하게 해 주신 거고, 아멘.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섬기면, 때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알아주네? 그럼 더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도 그냥 섬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알고 어느 집사님이, 어느 누구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주네? 그러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면 너무나도 좋은데, 사단이 자꾸 주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뭐예요? 공명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라고 했어요. 교회 섬기려고 했다니까요. 나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니까요. 내 거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니까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했다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근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공명심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물질 드렸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거는 우리의 모든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청년학생 여러분, 공을 들인다고 하지 공을 내보인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공을 들인다는 것은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노력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면 공명심이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을 들여라라고 합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섬기라고 합니다. 공을 보여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지 주의 일을 드러내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 사역하며 섬겨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공을 노력하여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오시죠? 네,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찬양하며, 특별히 고난주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기도한 이런 모든 것들이 공명심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교만함에 자랑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셔서 지난날의 이 교만함을, 공명심을, 자기 의를 드러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원망과 눈물 없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은혜가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는 질병 가운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들에겐 지혜와 지적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명철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문을 넓게 열어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공명심에 자기 의를 드러냈던 모든 교만함을 회개하였습니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